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소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후 헌금 시간에 헌금 접시를 돌리고 있었는데 소년은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헌금 접시가 자신에게 이르자 그 소년은 조용히 접시를 받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를 본 헌금위원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 몸을 바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 이후 아담의 가족사가 나옵니다. 먼저 아담이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회복을 위한 희망과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생겨야 뱀과의 투쟁을 이끌 수 있고 궁극적으로 뱀을 쳐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출생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금방 실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은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음입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갓난 아이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 한 남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 여자의 후손, 즉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로 이해하여서 가인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아이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복을 주기는커녕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후손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숨, 허무라는 뜻이 그의 짧은 인생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두드러진 특징은 가인과 아벨의 대조예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각자의 직업이 나오고요. 이제 그들이 드린 제사를 소개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감사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제사는 소제, 즉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제를 드린 것은 동물 제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제물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제물보다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예요. 아벨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평상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또 제물을 바치는 순간 온 정성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삶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제물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흠없는 첫 새끼를 드렸고 고기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부위인 기름을 태워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쳤지만 마음이 없이 바쳤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는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거칠애로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오지 않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는 등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에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삶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의 반응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 대하여 너는 선한 예배자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과 달리 가인은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 나에게 문제가 있는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의 얼굴은 평소에 그의 자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3번을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인의 반응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죠. 분노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아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저항감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심히 분노한 것은 종종 살인의 전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직접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권면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는 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리다는 의미는 맹수가 먹이를 향하여서 달려들어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 움츠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조금만 문을 열면 죄가 튀어나가서 가인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소원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죄가 가인을 지배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가인의 마음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히려 죄를 지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였고,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선을 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제사와 그의 자세는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믿음과 삶은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일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삶으로 예배하는 선한 예배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형제의 살인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가자고 말했다는 표현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들은 한적한 곳으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가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아벨을 그곳으로 유인하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다는 표현은 폭력에 의한 잔인한 죽임을 말합니다.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형제 간의 사이가 깨어졌는데 그 결과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악은 서로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서로를 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하는 죄의 내용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인 자, 양자는 이제 후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신약은 아벨은 의인이요 또한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는 자로 묘사하지만 가인은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자로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거죠. 그는 뱀의 후손에 속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는 형제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죄는 더 심화되어서 살인을 일으켰으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형제의 불화와 단절로 말미암아 한 가정 안에 믿음의 백성과 여러분 불신의 백성이 나눠지는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 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함께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마땅히 연락하셔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거부당하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인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탄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인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언약의 통로를 절단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곧 가인의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을 향한 희망은 요원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결국 예배에 의해서 갈라짐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인생에서 이미 성공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삶에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존경받는 대표자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속하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반열에 속하여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었던 선한 예배자의 반열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악한 예배자의 반열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배자의 삶을 외면하다가 하나님께 부림받아 사망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